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 65권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65권 감사절 2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상자를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7장 부르시겠습니다.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국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느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배와 말을 보라 길상수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놓고 믿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빛비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명령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생각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이 영영할지니 내일 영영 내일 하라 오늘도 생족하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숙경 집사님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삶을 살았던 지난 한 주 제약 속에 있으며 힘들고 고달플 때만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며 애타게 찾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는 따로 없고 드러난 죄와 숨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만 보지 말고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양심을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평강이 눈뜨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쏜살처럼 지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멘. 감사와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여.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심고 수고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처럼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감사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하고 아멘.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아멘.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아멘.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셔서 아멘. 인생 곳곳에 사랑의 흔적이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는 감히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여.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춥니다. 주여.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결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주여. 그를 믿고 지켜봐주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사랑하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그 이와 내가 행복해지길, 그대의 아픔이 치유되길, 모든 이들이 평온하길,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년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입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빛이 인도하도다. 너를 잃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름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를 잃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한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는 주답의 그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너를 잃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길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 드릴 것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을 드리고 또 과일과 야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꽃떡과 또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참여치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질병이 속히 깨끗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우환과 고통과 저주와 쓴뿌리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심령들로 인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특이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에 드릴 예물 본문 말씀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물질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드릴 게 없어요. 곡식도 드릴 사람이 있지만 드릴 것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믿음이에요. 은행 가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신용도예요. 신용이라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신용이 좋으면 담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출해요. 신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깨지면은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느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가진 것을 드리느냐? 배운 것을 보느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아멘. 나중까지 견뎌야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꼭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왜 힘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냐? 믿음이 없어요. 사실 믿음은 윤활유와 같아요.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은 윤활유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고 오래 가는 거거든요. 윤활유는 바로 성령 같은 기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성령, 오늘 우리 심령에도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 성령,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 오늘 어떤 믿음이냐? 그냥 세상에 있는 믿음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율법,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은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행위는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어도 또 불의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선한 행실이 구원받게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세상 논리예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 오늘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믿음으로 해야 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했어도 내가 뭐 성실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이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 여러분 죄인이에요. 네,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감옥에 죄인들을 간수하는 간수들도 죄인이에요. 법을 만든 사람도 죄인이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재판장도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재판장은 죄가 없을 거라고 천만에요. 재판장도 죄인이고 목사는 누구냐? 목사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디서? 율법으로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들은 다 죄인으로 지었어요. 엄마 아버지의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거 아주 획기적인 뉴스예요. 어떻게 해서 왜 죄인이 의인이 됐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율법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그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미친 똑같은 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의, 계속해서 여기 하나, 25절 26절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위에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것이 성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유일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나쁜 짓을 했어도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혹은 득의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여기 믿음으로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웠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의인이 됐느냐? 아니에요.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날 것을 알고도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해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 사람은 착해, 의로워, 의인이야, 의인상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에 죽은 사건을 믿게 만드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받게 하셨다. 왜냐?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자들도 의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 봅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색깔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색이 있어요. 사색.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색깔, 그것은 뭐냐? 검정색, 빨강색, 흰색, 그 다음에 초록색. 제가 이 네 가지 색깔을 CCC에서 사형리, 전도 방법 혹은 교육 방법으로 쓰는데,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주보에 보면 제가 오중복음, 삼중복음, 삼중축복, 오중복음, 사형리, 4차원의 영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 사형리가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꼭 항상 이렇게, 자, 삼중축복,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 사형리. 자, 여기서 오늘은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것은 사형리가 뭐냐? 여러분 주보를 봐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저께 설교 본문을 다 올려놨어요. 혹시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형리는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려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형리가 있다.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자연의 법, 원칙과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는 뭐예요?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일 추워지는데 여름 옷 반팔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씨앗을 뿌리는데 여름에 지금 씨앗을 여름에 한여름에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물론 이제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씨를 뿌릴 때다가 만일 그때 뿌리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불편해져요. 자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뿌릴 때는 뿌리고 거둘 때는 거둬야 돼요. 또 참깨를 걷어보면 알지만 참깨 아침 저녁으로 거두는 시기 놓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콩도 수확 시기에 다 떨어져요. 더구나 참깨 같은 거는 떨어지면요, 단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약간 참깨 꼬투리가 덜 벌어졌을 때에 미리 잘라서 말려갖고 털어야 제대로 수확이 돼요. 자연의 법이 있고 시기,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가 있다고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네 개의 영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첫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무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접근할 때 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일원리. 모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휴학범 한달 때도 하나님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느냐? 안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우리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라는 말은 뭐냐? 어둠이에요. 단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끊긴 거예요. 전기줄이 여기, 자, 변전소에서 여기까지 전기줄이 연결되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력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마귀, 죄의 종,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여 해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는 어때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일단 없어져요. 그러면 흰 종이가 되는 거예요. 양털이 되고 흰 양이 눈과 같이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먹보다도 검은 죄 우리는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네 번째 원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도 다 사라졌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하냐?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원리가 뭐냐?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 뜻대로 사는 원리예요. 아멘. 이 원리가 될 때에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이때 해야 돼요. 그 말 일 원리.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할 때에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 중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영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자, 이것을 저는 색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영리와 사영리에 대해서 색깔로 말하면 자, 죄인은 어떤 색이냐? 검정이다. 검정색 색종이를 드리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살면은 우리가 못 살아요. 소경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잖아요. 눈을 뜨나 어두우면 우리는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검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피예요. 보혈이에요. 그 밝은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내 검정의 색깔의 그 모습에서 싹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내 몸의 피는 그냥 비영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하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 필요하고, 붉은색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는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색이 돼야 돼요. 이제는 싹 깨끗해졌어요.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게 됐어요. 우리에는 검은 것이 전혀 잡티가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흰색으로 놔두면 어때요? 색깔이 바래요. 흰색으로서 만족하면 안 돼. 죄산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내쫓았는데 비었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그냥 놔두면 더 흉악한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쑥쑥 뭐예요? 초록색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으면 그냥 도로다시 검은색이 돼버려요. 자, 검은색의 특징은요, 모든 색을 다 자기가 흡수해버려요. 죄는 모든 죄를 다 흡수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붉은색도 흰색도 초록색까지도 모든 색을 다 검은색만 집어넣으면 다 검정색이 돼버려요. 다른 색은 중간이 되는데 이 검정색은 짙으면 짙을수록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순간에 불 나가면요, 밝은 것이 나가면 어둠이 세상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좋으냐? 믿음의 열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마을 갔다가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우리는 잎만 무성한 사람 되지 말라요. 초록색으로서만 만족하지 거기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30배, 60배 이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사랑의 열매를 맺자. 빛의 열매를 맺자. 어떤 무슨 세상 쪽에도 태의 열매도 있고 어떤 선한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흰색, 우리가 검정색에서 살지만 예수의 빨강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져서 흰색이 되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초록색으로 쑥쑥 자라나는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참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착한 일도 중요하고 뭐 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특히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말고 주님의 영으로 내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도가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아니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요 결국은 영으로 보면 영적 세계는 내 믿음은 흔들려요. 기분에 따라서 치우쳐요. 내 믿음은 원수 사랑 못해.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기 있어요. 용서가 돼요. 진짜 미운데도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 만족하지 말고 정말 복음에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달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다가 쓰러져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울더라도 죽더라도 실패더라도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희망하는 심령이 될 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받고 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뺨 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시켜 주셔요.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핍박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되거든요. 아멘. 상급받게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의 결국 우리가 죄인이 드릴 제물은 뭐냐?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여기 예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숙경 집사님 인절미하고 찰밥을 이렇게 또 떡은 또 이렇게 많이 마무리해 주셨는데 과일이 오늘은 좀 많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거는 지금 많은데 다른 교회 가면요 강대상에 올려놓거든요. 강대상에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박스를 막 올려놓고 저 아래까지 그냥 과일, 야채를 풍성히 해놓은 그런 교회도 많이 보기 좋아요. 좀 약간 시기도 나요. 질투도 나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뭐 강대상이 발 디딜 틈 없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여기 드리는데 내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 내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드리는 것이 어때요? 무용지물,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번에는 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선프레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아멘. 저도 하나님 내가 11조로 이번에는 내가 11조 하는 만큼 내가 11조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느냐? 쓸 때 이번 달에 많이 써요. 썼는데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벌릴 만큼 내가 많이 드리고 싶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많이 드리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 드린다 아깝다 하면 그러면 아까운 대로 역사하셔요. 많이 부어주시는데도 아깝다 그러면 다른 데로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가요. 빠져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라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는 신경 안 써요. 결국 하나님 앞에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때도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영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받고 있느냐? 못 받아요. 왜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도 있지만 아담이 지은 죄도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어요. 그걸 해결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대속의 사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피를 믿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인도 이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의,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꺼내지 마세요.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느냐? 천국 갈 때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복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산 믿음 하나님 받은 선물이에요. 저는 제가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만이 주신 그런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그걸 표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만 준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버리시고 의심하는 믿음도 버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좀 살아서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자라나야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집을 다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선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고의 추수감사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요 세상 물질적인 그 정말 1차원의 세계를 추구하지 말고 영적 5차원의 영성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불안 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 우한 질병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또 믿음의 열매 주님의 주신 선물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311장.
4절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부르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들으시리 아무지 갈고 외쳐 쉬지 않으며 동성은 천상내를 감사를 드리며 은비 닿는 우주 공간에 성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로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리 또 추수감사 전에 준비해 주신 예물 헌금 드리고 또 과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나들이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나가서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성대하게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물질로만이 드린 게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믿음이 키워지고 자라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11조 또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추수감사 예물, 과일과 떡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몸으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마음을 드린 가정들 위해 일터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